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말의 중요성과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사실, 몸의 증상, 느낌,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남편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젠 교회 가자는 말도 못 꺼낸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현실의 모습이고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오는 이런 말들은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굳게 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현재 상황을 말하면서 살았는데 그 많은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잠언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말이 나를 얽어매기도 하고 나를 묶어버리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하는 말들을 점검해보고 습관적으로 했던 말씀에 반대되는 말들을 고쳐야만 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큰일이야. 망했어. 되는 게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언어들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옛사람의 언어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광스럽고 특별하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아플 수 없는 생명이고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이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맞게 우리의 말을 바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들이 나에게 올 때 그 느낌과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막 걱정을 하면서 힘드셨지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좀 아직은 안 좋아요. 심각해요. 힘들어요. 하면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적인 힘을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앤드류 오맥 목사님도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났지만 한 번도 두려움과 의심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말했다고 합니다. 불신이 있었지만 앤드류 오맥 목사님은 결코 불신을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은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불신을 말하는 것은 불신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신의 열매를 사망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신,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 저 완벽해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은 것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 그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생명 또는 죽음 둘 중 하나를 풀어놓고 있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말하지 말고 그러나를 붙여서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놀라운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문제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풀어집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생명을 말하십시오. 아,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조직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생기를 얻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가게 하십시오.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만약 입원한 환자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요. 큰일이네요. 걱정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안 됐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들 하지요. 위로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심으면 위로의 열매만을 얻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생명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 생명을 풀어놓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언하고 기도해요.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말하면 걱정이 전이 되고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전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말로써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말씀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해보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든 3번 나오고 믿는다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백성들이 믿는 부분에서는 놓치는 게 없지만 말하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 그들이 믿으라는 가르침은 받아왔지만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믿음은 자신의 입을 통해 말로써 풀어져 나와야 한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헤긴 목사님은 믿음을 가르칠 때 믿는 부분보다는 말하는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했지만 말하는 것이 믿음만큼이나 아니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보면 이 한 구절 안에서
말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믿는 것은 1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한 말이 산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훈련에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혜긴 목사님은 치유의 고백을 하면 거의 즉시로 치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응답이 며칠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4년이 걸리기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응답이 반드시 왔다고 합니다. 4년에 걸쳐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고백하고 고백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혜긴 목사님의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혜긴 목사님은 치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즉시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 치유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치유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치유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해 놓으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안에 치유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뚫고 나올 만큼 가득가득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말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말하기를 was saying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말하고 고백했습니다. 틈만 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말을 하다가 결국 그녀는 말한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말해서 생명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우리가 정말 100%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100%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생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생각을 딱 잡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잡기 위해서도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또 공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게으른 듯 합니다.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습관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경험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치유라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시켰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고 불치의 혈액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살 때부터는 16개월 동안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 온몸이 마비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너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읽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마지막 구절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해라. 이 말씀은 믿는데 그 뒤쪽에 연결되는 말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뒤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계시가 열린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데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치유를 이미 받았는데 치유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형 심장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전신마비가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불치의 혈액병이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건강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침 10시 반에는 일어나 있어야 한다. 목사님은 잠시 어떻게 일어나지? 나는 마비되어 있잖아. 그런데 힘을 다해 노력하면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 위에 내려와서 전류처럼 통과했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치유받은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16개월이나 누워 있었고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해긴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계시가 있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마비된 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온몸으로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일어서려고 바둥거린 것입니다. 마비가 다 풀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16개월이나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마비된 상태였고 그래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몸이 마비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믿어져서 아니 그보다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한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어깨로 심장으로 팔로 배로 다리로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빛처럼 확 뚫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 전부를 걸면서 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몸의 마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의 마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행동은 얼마나 믿는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앤드류오메 목사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의 치유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었다는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과 영 사이에 강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육신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너는 병에 걸렸어. 너는 아프다. 이대로 놔두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누워서 병치레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제대로 일어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거실까지 무릎으로 기어나갔고 몸을 엎드린 채로 바닥에 성경책을 놓고 질병과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면서 몇 시간 동안 치유에 관한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잠들면 골아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추지 않고 치유의 말씀을 암송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크게 외쳐서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치유받았다. 그러면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치유되지 않았어. 그러면 또 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치유됐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몇 시간 동안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피나는 씨름을 하는 가운데 결국 그날 밤 목사님은 엄청난 돌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육신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육신 대신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육신의 대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감을 따라서 느낌과 증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과 육신의 생각에 묶이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초월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다시 말해서 느낌과 감각을 부인하고 영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보고 느끼는 감각에 지배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자동으로 불신, 걱정, 두려움, 불안, 안 돼, 못해 이런다고 되겠어? 이건 너무 어려워. 쉬면 나아질 텐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겠어? 별의 별 생각들이 다 올라오고 적당히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육신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끝나버리게 하고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우성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두 귀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 속에서 영과 육신의 대결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느낌을 부인하고 말씀을 행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파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병일수록 한 번은 반드시 돌파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돌파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육신의 댐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느낌에 묶이지 말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느낌을 초월해서 사는 것은 내 몸이 치유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치유된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초점과 전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무언가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온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심령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지 않겠어 하면서 군중에 밟히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 정도로 전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구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생명을 걸 만큼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손이 회복돼서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미니까 그 다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움직일 수 있어야 손을 내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마비된 증상에 묶이지 말고 너가 치유받았다는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때 치유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손을 내밀 때 손이 회복되는 것은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느낌, 내 지식 이 모두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집회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몸을 막 움직일 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 보라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일어나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보고 팔을 못 움직이는 사람은 팔을 흔들어 보라고 합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생각에 묶이지 말고 몸의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한 발 한 발 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결국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몸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래도 나는 나았어 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치유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낫기도 하고 몇 주 있다가 낫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원리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몸을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통로가 활짝 열려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받은 치유를 풀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또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치유받았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움직일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움직이는 단계가 끝나고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고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선 순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혈루증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을 만진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녀가 치유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지만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이 영상은 우울증과 우울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은 말씀을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우울증과 상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치유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호흡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호흡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은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깜깜함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깜깜함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열망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열망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격려하시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격려하시며 주께서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합니다. 내가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살인자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나 자신을 죽어가게 하고 파멸시키고 나 자신을 죽어가게 하고 파멸시키고 내 옆에 있는 가족까지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까지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귀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과 생각을 넣어줍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과 생각을 넣어줍니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 낙심, 죄책감, 분노, 불안과 두려움, 절망, 낙심, 죄책감, 분노, 우울, 대인 깊이, 무가치함과 공황장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에 묶이게 합니다. 우울, 대인 깊이, 무가치함과 공황장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에 묶이게 합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마귀의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마귀의 것입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떨치고 나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떨치고 건강하고 밝고 힘차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힘차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욕과 의지를 앗아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욕과 의지를 앗아가고 게으르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게으르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 버립니다.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나에게서 사랑, 감사, 용기, 믿음, 기쁨, 평강, 나에게서 사랑, 감사, 용기, 믿음, 기쁨, 평강, 자유, 삶의 의욕, 결단력, 소망, 열정, 꿈을 뺏어가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자유, 삶의 의욕, 결단력, 소망, 열정, 꿈을 빼앗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아멘. 눌러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죄책감, 무기력, 우울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죄책감, 무기력, 우울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낮은 자존감, 업신여김, 버림받은 마음,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업신여김, 버림받은 마음, 열등감, 상실한 마음,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상실한 마음,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아멘.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평강하고 자유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평강하고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초조한 마음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초조한 마음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두렵게 해서 죽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나를 두렵게 해서 죽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나는 강하고 사랑스럽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나는 강하고 사랑스럽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합니다. 아멘.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쫓겨 나갑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쫓겨 나갑니다. 나는 나를 속박했던 우울증을 끊어 버립니다. 나는 나를 속박했던 우울증을 끊어버립니다. 마귀, 너 잘 들어. 마귀, 너 잘 들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
이제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야 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너 마귀야. 나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너 마귀야. 내 생각과 인생에서 떠나가라. 내 생각과 인생에서 떠나가라. 마귀 너 잘 들어. 마귀 너 잘 들어. 슬픔은 끝났어. 슬픔은 끝났어. 우울한 감정도 끝났어. 우울한 감정도 끝났어. 절망도 끝났어. 절망도 끝났어. 섭섭한 마음도 끝났어. 섭섭한 마음도 끝났어.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죄책감, 자기 연민,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죄책감, 자기 연민, 공상, 만상, 두려움, 무기력, 불면증 다 끝났어. 공상, 망상, 두려움, 무기력, 불면증 다 끝났어. 나는 너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귀 너 잘 들어. 마귀 너 잘 들어. 슬픔은 끝났다. 슬픔은 끝났어. 우울한 감정도 끝났어. 우울한 감정도 끝났어. 절망도 끝났어. 절망도 끝났어. 섭섭한 마음도 끝났어. 섭섭한 마음도 끝났어.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죄책감, 자기 연민,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죄책감, 자기 연민, 공상, 망상, 두려움, 무기력, 불면증 다 끝났어. 공상, 망상, 두려움, 무기력, 불면증 다 끝났어. 나는 너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가 주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오직 말씀만을 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오직 말씀만을 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울증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의 종로로 타며 인생을 도둑질당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도둑질 당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 영과 마음과 몸에는 내 영과 마음과 몸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을 기뻐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주님을 기뻐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찬양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주님을 기뻐 노래하고 웃고 춤추고 찬양할 때 나는 강해집니다. 마귀는 내게서 기쁨을 앗아가려 하지만 이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마귀는 내게서 기쁨을 앗아가려 하지만 이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항상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항상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평안이 내 마음에 항상 넘쳐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평안이 내 마음에 항상 넘쳐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저를 죄와 거짓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죄와 거짓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슬픔, 우울, 쓴 뿌리와 마귀가 주는 거짓, 슬픔, 우울, 쓴뿌리와 죽음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자유라는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유라는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슬픔과 무가치함과 절망과 실패와 나는 슬픔과 무가치함과 절망과 실패와 우울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울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슬픔과 무가치함과 절망과 실패와 나는 슬픔과 무가치함과 절망과 실패와 우울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울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춤추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춤추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온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온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온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온 몸과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으로 충만합니다.
평안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